새벽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일학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무 훌륭합니다. 다 같이 박수. 훌륭해요. 성품, 태도, 중심. 자, 우리가 성품 훈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생명과 본성과 성품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하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되죠? 훈련하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 항상 무슨 말을 들어요? 어쩜 우리 은비는 저렇게 성품이 발라요? 어쩜 우리 예빈이는 저렇게 아이가 안정되어 있어요? 이런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은찬이를 교육시켰길래 저렇게 아이가 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그런 말을 선생님들과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들어요? 못 들어요? 들었죠. 혜준아, 선생님이 어느 날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니?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데 너를 이렇게 바르게 키우셨니? 라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대요. 박수 3번 시작. 거봐, 우리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고 훈련하니까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과 어른들에게 다 어쩜 이렇게 바르냐고, 이렇게도 잘 자랐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자, 성품 훈련을 받으면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성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경청을 해요. 경청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일들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을 손과 발을 이렇게 집중하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수학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어떻게 듣죠? 마음으로 들어요. 수학도 어느 날 마음으로 듣게 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보다도 더 수학을 잘하게 돼요. 영어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요 영어도 그 영어 선생님보다도 훨씬 잘하게 돼요. 사모님이 옛날에 경험했던 거예요. 역사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으니까 역사를 아주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청훈련 한 사람들, 책임감, 근면, 성실의 훈련을, 성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품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하고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잘해요. 그 인간관계랑 직장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그렇거든.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모르거든. 그래서 잘 못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성품 훈련을 받았으니까 사람의 말에도 기울일 줄 알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랑 친구하면 안 돼요?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몇 시에 나타나요? 그 친구는 항상 10시 30분에 나타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친구들랑은 말씀을 잘 나누고 먼저 성장시킨 다음에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품 훈련을 받으면요 사업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받는 거예요. 10월의 성품 훈련 뭘까요? 안정감이에요. 반대말은요? 네, 어떤 사람은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우리 예빈이가 잘 듣는 말이에요. 우리 예빈이가 어린이집 가거나 올 때 항상 거기 선생님들과 엄마들이 우리 예빈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어떻게 애를 키워줬길래 저렇게 애가 안정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안정됐다는 거의 반대말은 뭐죠? 불안해요. 불안한 애들은 항상 어떻게 할까요? 불안한 사람 부르르 떨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표정이 늘 이래요. 이렇게 이래요. 이런 표정 짓는 어린이들 있어요? 또 난폭해요. 맞아요. 불안한 애들은 난폭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떨까요? 주로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요. 또 안정감 있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짜증을 잘 내요. 그래서 안정감과 불안감. 자, 이번 달 성품 이름이 뭐라고요? 안정감. 반대말은? 불안감이에요. 두려움이라 걱정, 두려움. 걱정도 안정감의 반대말입니다. 자, 보세요. 저기 발자국이 처음에 몇 개로 시작해요? 발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발이 두 개예요. 그렇죠? 한 사람당 발이 두 개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같이 걷다가 이 친구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가고 계세요? 업고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업고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힘든 일을 막 겪게 됐어.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 늘 이렇게 막 머리를 지끈지끈, 머리 아파, 골치가 아파, 이런 얘기를 너희 엄마 아빠 중에서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니? 없구나. 너희 집에는 없구나. 혹시 이 집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사는 부모님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골치가 아파, 이렇게 엄마 아빠가 혹시 얘기하시는 친구 들어본 사람 손 들어? 아무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훌륭하시구나. 혹시 너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혹시 봤니? 못 봤어요. 이렇게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는 행동이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두두두두두두두. 머리가 굴러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눈동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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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심령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다. 자, 너희들 한번 나중에 관찰해봐. 안정의 정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파괴될 수 없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들로 내 삶을 세우는 게 안정감이래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자, 저렇게 빼앗길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 이 땅에 사는 건데,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아마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건데, 처음에는 조금 저게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저 손이 누구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 또 저 손은 누구 손일까요? 내 손. 자, 다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고요. 자, 눈을 감은 다음에 자,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자, 잘하고 있어요. 자, 몸에 힘을 빼고 처음에 보여줬던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역시. 또 예수님이 나의 손을 꽉 잡고 가신다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셔.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눈 뜨세요.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상상, 말씀에 의한 인식, 그런 거예요.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자주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 상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모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상상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안정감 있게 성장합니다. 아멘. 자, 안정감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시작.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항상 안정감으로, 항상 든든함으로, 항상 평강함으로, 항상 평강으로, 평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저절로 지켜주시거나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요청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선택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키가 안 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발에 무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염려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도 그게 무슨 분야이든지 간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어떻게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연습해야 돼. 내 발에 무좀이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발에 무좀이 안 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불신자들이나 이런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죠. 내일 교통사고 안 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동사에다가 뭐만 붙이면 될까? 감사합니다만 돼야 돼요. 그리고 주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항상 붙이면 돼요. 주님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잘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 잘 못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잘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해서 살잖아. 그러면 사모님 나이 정도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과 대화가 된다? 주님과 늘 대화가 돼. 늘 그냥 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 주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로바로 답을 주시거든. 그게 비밀이야. 네. 커서 좀 놔주세요. 네. 앉아 넘겨주세요. 자, 안정의 동물이 누굴까요? 캥거루예요. 캥거루가 태어날 때 몇 센치로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 몰라요? 1cm. 자, 1cm는 어느냐면 여기 새끼손가락 반. 사모님은 새끼손가락이 크구나. 너희들은 새끼손가락 여기 위에 여기 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있는데 요 한 마디가 아마 너희들은 1cm 정도 되겠다. 요만하게 태어난대요. 캥거루 새끼가. 그런데 1년이 자라면 1년 뒤가 되면은요. 아이고, 자, 사진이 없구나. 자, 요렇게 자란대요. 요렇게 태어나는데 1년 뒤가 되면 저기 뱃속에 있죠? 저기 주머니 속에 있는 저 크기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서 태어나자마자 기어서 엄마 그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뱃속 그 주머니 안에 우유가 나오는 엄마 젖이 있거든. 그거를 열심히 1년 동안 빨아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어떠죠? 안정감을 느껴줘. 앞에 무슨 적이 나타나도 그 요만한 콩알만한 새끼 캥거루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 주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동물이 바로 캥거루입니다. 네, 틀어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제가 할게요. 자. Within minutes, it reaches her pouch and latches on to its mother's teeth. 네. That's enough travel to suit the young Roo for a long while. Over the next few months, it grows inside the pouch. Even once it ventures outside, it's still not ready for cross-country trekking. For 9 more months, this joey will rely on its mother's pouch for shelter, transportation, and protection if it senses danger. Even after it leaves the pouch, it stays by its mother's side, nursing for an additional 1 to 6 months. The pouch, though, is now off limits. Its mother will already be carrying her next baby. For
From now on, the Joey will have to travel on its own 2 feet. 예지 누나가 와서 동시통역 해주기로 했는데 사모님 깜빡했네요. 자, 안정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으로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안정입니다.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요. 왜? 캥거루 새끼는 지금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죠? 뱃속에서, 주머니에서, 그리고 자유를 누리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어리니까 지금은 또 부모님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안정감을 누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목자래요. 목자는 양을 책임질까요? 버려둘까요? 맞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이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목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러나요? 어떻게 하죠? 물이 있는 곳으로 쭉 인도하죠. 근데 어떤 양은 이런 양이 있어. 꼭 맨 뒤에 따라오는 양이 그래요. 다리 아파요.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양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은 목자를 어떻게 하죠? 신뢰하죠. 잘 따라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은 양은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는 좋은 목자야. 그래서 나에게 항상 좋은 물이 있고 좋은 풀밭이 있고 좋은 쉴만한 곳으로 나를 항상 인도해 하면서 어떻게 하죠? 안정감 있게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의 양이 잘못 길을 갔어요. 혹시 저 목자가 나를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자기 혼자 옆으로 가가지고 막 낭떠러지에 막 이렇게 막 매 하면서 붙잡혀 있어. 막 매달려 있어.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할까? 99마리의 양은 다른 목동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 한 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안정감을 누릴 때까지 찾고 또 찾고 헤매면서 그 양이 목자의 품으로 올 때까지 목자는 항상 돌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목자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계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최고의 삶을,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며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시편에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만약에 태풍이 와, 그러면 어디에서 피하면 될까요? 집. 그게 바로 요새야. 요새는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라 큰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을 요새라 그래. 그런데 그 요새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만나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럴 땐 다시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식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그래서 비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야. 알겠지? 잘 잊어버리지 않고 이 그림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둬. 자, 누굴까? 양들인데 양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누구냐면은요. 누굴까?
욥이에요. 욥인데 욥은 어마어마한 양과 염소와 소와 땅을 가지고 있고요. 종을 가지고 있고요. 아들, 딸이 몇 명이었을까요? 30명?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10명이죠.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욥 대단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욥이 말해요.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까 봐. 혹시 내 아들 딸이 잘못될까 봐. 욥이 항상 이렇게 했어요. 자,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부자였고요. 당대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훌륭한 자였어요. 그런데 혹시라는 그 생각 하나만 없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욥이 이렇게 양도 많고 자녀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욥이시여, 당신의 소와 종들이, 양들이 다 도적들을 만나고 갑자기 나쁜 일을 만나서 다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욥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랬는데 어느 날 또 종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아들, 딸이 죽었다고 욥에게 말했어. 그래서 욥이 안돼, 그것만은 안돼 라고 하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몸에도 막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자녀를 잃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몸에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당하기 전에 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그것이 항상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욥의 마음에 있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문제는 너야. 어떤 사람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해서 사모님, 우리 남편이 문제고요, 우리 애가 문제고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문제고요, 우리 집이 문제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문제고요, 우리 아빠가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너야.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의 생각이 너라고. 너무 어렵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기회야. 그거는 도전이야. 그거는 너가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밖에는 아니야. 네 삶에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렵니 얘들아? 따라합시다. 문제는 없다. 문제가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항상 더 승리하고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승진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발판 정도라는 걸 생각하고 의식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보지 않아야 돼. 기회로 보고 도전으로 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사모님이 아침에 만약에 목이 칼칼하면서 아프면서 기침을 컬럭컬럭 이래요. 어떻게 어젯밤에 춥게 잤더니 감기에 걸렸나 봐. 이 감기가 오늘 문제야.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랬을까? 아니죠. 그날 딱 아침에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할까? 가얄라라바바바. 내 몸에는 어떤 바이러스도 올 수 없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치유의 말씀을 경험할 기회구나 하면서
기뻐하죠. 감사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모님을 막 힘들게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할까? 따라합시다. 씩 웃자. 씩 웃어야 돼. 아이고, 또 기회를 주셨군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또 성장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또 승리의 삶을 맛보게 하시려고, 내게 얼마나 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러실까? 이러면서 기뻐하고 박장대소 해야지. 그러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없어.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자, 따라 한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따라합시다. 네 마음. 네 마음.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왜 암에 걸리는 줄 아니? 물론 100%는 다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모님이 만나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따라합시다.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마음에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늘 품고 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어느 날 품고 있다가 처음에는 씨앗 정도 크기였는데 점점 자라나서 훅 나타나. 뭘로 나타날까? 암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주님, 제가 암에 걸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이상한 남자랑 결혼을 하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있어서 사모님에게 진짜. 그런데 걔가 진짜 이상한 애랑 결혼을 했어. 너무 놀라웠어. 근데 그 친구한테 말해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혹시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너무나도 현숙하고 아름다운 사모님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너 제일 크게 웃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 멋진 아내를 주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잉태해가지고 잘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는 저 여자야. 이러면서 또 오늘 되게 현실감 있는 반응을 보이네. 어떻게 해야 돼? 문제는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이러면서 맨날 막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내 마음에서부터 좋은 아내로 다시 바꿔야지. 저 아내는 좋은 아내다, 좋은 아내다 이렇게 말씀 마음으로 바꿔야 돼. 알았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생각 속에서 내가 혹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사람은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이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 욥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가 있어. 자, 대부분의 어른들은 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서 못 벗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 얘 일주일마다 매일 예배 오는 사람이거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러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지금? 돈을 섬기고 있어. 항상 돈 생각. 이렇게 현민은 그 사람 머리 보면 항상 돈 생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그리고 주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지.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항상 하나님은 다른 거를 자기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딱 견주어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딱 하나, 돈,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재물을 섬길 것인지 항상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린 히스기야 왕처럼 저렇게 사는 거예요. 우상을 자 이렇게 도끼가 이렇게 떼주고 자 우상 터파. 근데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 돈, 물질 섬기지 않겠다. 잘했어요. 뭐 그럴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두려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돈 이런 생각 혹시 이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우리 마음이야. 여기 우리 마음이야. 요건 불신자야. 불신자의 마음 안에는 자 이거 예수님이거든. 항상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어. 그 보좌에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지. 이건 불신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자, 이 두 그림 중에 둘 중에 하나야. 자, 1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중심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지?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보좌에 누가 앉아 있지? 나가 앉아있어. 자, 염려, 근심, 걱정 늘 돈 하는 사람은 다 뭐 2번이야. 자, 나는 1번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 1번이다 손 내리시고. 나는 2번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 한 명. 자, 한 명은 손 안 드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삶만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야.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에 모시고 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보좌의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 삶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바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어린이다 하는 친구 손 들어. 예빈이는 왜 손 안 들어요? 손 내리세요. 자, 이렇게 아무리 물속이 몇천 피트라고 해도 주변에 상어떼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아기는 지금 어때요? 아빠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바로 이런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너도 자. 자, 나는 얼마나 안정을 누리는가? 은행 잔고를 늘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주력하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가?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열중하는가? 전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느끼는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정의 보상이 있어요. 안정의 보상은 힘과 도움을 늘 받아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해방을 받아요. 내면의 평화와 기쁨으로 늘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평화로워요. 늘 안정감을 느끼죠. 자, 나의 결심 읽어봅시다. 1 2 3 4 5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태도입니다. 자, New creation.